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353 혹은 354명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그대로 묵독합니다. 한 절씩.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군가가 길에서 전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말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같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경륜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귀하게, 예수님을 복되게,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 기쁨과 소망과 기대로 주를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성령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일이며 그리고 확실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읽고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엠마라고 하는 두제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형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 본인이 증거되게 성령님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그러신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고 앞부분에 이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7가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의 상속자, 그러면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광채가 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은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그런 가운데 어려운 핍박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따랐던 모세보다도 뛰어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야 이거 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이제 다른 3장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또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 또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셨고 제사를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셨다 이 말씀도 되지만 제사보다 뛰어나시기에 제사가 없어진 거라는 말이죠. 이제 그 얘기 앞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그런 예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른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이 되었는데 천사의 말도 무시했을 때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큰일을 당했는데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분명하다. 이게 이 사람 믿으면 큰일 나 하는 경고성도 없지 않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봤는데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겨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망한 것을 봤는데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면 공정한 복을 받는데 하물며
그 크신 천사보다 훨씬 크신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을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권면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자칫 의문과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죠.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장차 모든 것을 아들이 다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 눈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대로 된 거라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죠. 근데 아직 유대인의 눈에, 우리의 눈에 그게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렇죠? 이제 그 일을 설명하시죠. 이렇게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시킨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천사와는 다른, 그들이 천사를 두려워하고 천사를 숭배하셔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여기 6절 이하에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이건 이렇게 말한 거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다 아니까 시편 8편 말씀, 이게 시편 8편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시,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천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천사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천사가 잠시 높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복음서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되게 중요한, 이거 무척 중요한 얘기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은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 위격에, 그 지위상 그분은 하나님이야.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지으셨고 만유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시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동등된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은 천사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사와 비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겠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 발 앞에, 모든 것이 그 발 앞에 복종케 될 것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느끼는 현상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게 질리고 어떤 게 힘을 얻어요. 안 믿는 사람이 힘을 얻을 것 같죠. 사람의 수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느냐? 만물을,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다음 되면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아직 우리 눈에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 보면 6절에 나오죠. 복종하게 하셨으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당연하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은 다 그에게 복종할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높으신 분이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지만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오실 때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킬 때까지 그것을 보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은 그렇고 아까 장차 올, 그래서 앞에 장차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차 올 세상을 예수께 복종시킬 건데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처럼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를 씌우신 예수를 보니 그랬어요. 우선 예수를 본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눈으로 본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잠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처럼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만물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려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일이 우리 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가를 씌우셔서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시키실 것을, 그분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무조건 믿어라, 억지로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쭉 봐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앞에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던 그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냥 맥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신 수많은 일들이 옛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고 마지막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을 줄 알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영광과 존귀로 가를 씌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아? 혹은 저게 또 힘이 세네?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게 돌아가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혼란을 느끼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따라 살아야 돼. 계속 그런 혼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믿음으로 보고, 왜 믿음으로 보는 게 필요하냐?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됐다는 것, 되어온 것이 구약 성경부터 쭉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증거와 사례로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허황되거나 무슨 이상한 무슨 환상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드러나고 확정된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린다. 모든 것이 예수 발 앞에 복종한다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드러나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이 구절 얘기는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못한다는 얘기가 목적이에요. 왜 천사보다 사람들을 보기에 천사보다 못한 그런 상황, 곧 죽음을 맛보시는 죽는 예수님이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근원적인 설명이라기보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부터 왜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죽는 게 없거든요. 물론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라고 그러신 거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사람이셨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죽음을 맛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로 가를 씌우시지만 여기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를 씌우신 예수님을 보니 하는 거예요. 보니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 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하러 죽음을 경험하실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할 때 신적인 존재는 우리와 달라. 우리가 다른 차원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높이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태여 뒤에 나오지만 우리 같은 분을 이 부분에서 우리 너무 당연하게 하지만 그거죠.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죽으려고. 살아보려고.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경험 중에,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하면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고 맛보시고 아십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냥 말로만 내가 어떤지 할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인 그분이. 근데 그것은 그분이 모자라서거나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고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무력하거나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죽음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대속의 죽음이 있잖아요. 대속의 죽음. 신은 죽습니까? 못 죽습니까? 이건 좀 이론적인 얘기, 논리적인 얘기인데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하나님이 아니지. 죽음을 초월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대속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생명값을 생명으로 치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이니까 생명 하나 한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신을 말하는 신이라는 그런 생각 개념이 있어서 죽을 수도 없고 죽어봤자 생명 하나 소통만큼도 해가 되지 않죠. 해가 되거나 누가 되지 않죠. 신은 그런 존재, 하나님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하시는, 우리를 위해 그의 하나뿐인 생명을 다 쏟아서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길이 있다? 이건 다 지 생각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 읽어봐도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유일성,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그의 죽음으로 우리들을 대속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세우신 분,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 비롯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분이겠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등한히 믿는 걸 등한히 여기지 말고 믿고 따라가는. 왜? 우리 눈에 아직 예수님을 선택 안 됐어.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왜 삶이 어려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 세상은 안 믿고 불의와 술수로 사는 사람은 왜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들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는 것 같아. 눈에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만유의 상수처가 되시고 만물을 말씀 듣는 걸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그 발에 불을 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직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장차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릴 예수님을 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그것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이 언제까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예수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 그 모든 것이 무릎 꿇는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어떻게 주를 따라야 할지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그냥 억지로 우겨서가 아니라 왜? 결국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을 거란 말이에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이런 존귀하신 영광과 족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때론 현실은 막막하기도 하고 신앙길을 걷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유혹과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참 흔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세상 속에 복잡한 세상 속에 혼란한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러저러 믿는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시기도 하죠.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주는 모든 것의 주님. 만유의 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란 말이에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가 가사가. 놀라운 참 복된 찬송가 가사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대로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그것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잠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부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보며 하나님 때로 이 세상의 혼란과 복종하지 않아 세상이
과연 주님 뜻대로 될 것인가 싶은 그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된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